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나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방역 지침이 다시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 주간 센트로가 참 한산했던 것 같습니다. 어, 또 곳곳에서 데모도 일어나고 또 분주함과 이 한산함이 함께 교차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어렵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분주해져만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주어진 현실에 낙담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종종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 하루라는 그 일상을 참 많이 낭비할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주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운 현실, 그 속에서 분주해져만 가는 나의 마음과 또 그 분주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낼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함께 읽으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강연을 위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연히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년 뒤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 포스터 안에 담겨 있던 한 장의 그 그림을 보기 위해 러시아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떠나게 돼요. 그것은 그 그림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가 보았던 그림의 이름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었는데요. 이것은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렘브란트가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당시 이 헨리 나우엔이 미술관에 도착한 이후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앞에 머물러 서서 그 그림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림 앞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당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가 그만큼 이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어떤 기법이나 화풍에 감탄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그 그림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본 이후에 펼쳐진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연히 본 그림 한 장을 통해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그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정치인 지체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토론토에 위치한 그 라쉬르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다 1996년 64세의 나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헨리 나우엔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그 진리를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보았던 포스터, 그 속에 담긴 그 그림을 본 사람은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이와 함께 그 미술관에 걸려 있었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실제의 그 그림을 본 사람도 아마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4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원하나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대해 신학자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 더 깊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가르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바람일 뿐이다. 지름길은 없다. 우리가 영적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도에서 가만히 서서 참된 가치를 배우지 않고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5만 가지 잡담을 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는 버릇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저의 말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술관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또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찍혀 있는 그 포스터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만히 서서 그림을 통해 참된 진리를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라는 그 풍경, 그리고 미술관을 두르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림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고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깊은 교제를 막는 그 수많은 분주한 일상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 데레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 이곳의 삶은 솔직히 너무나도 빡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청년들의 삶은 더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학업을 함께 병행하는 청년들,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상들, 그 일상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빡빡하게 돌아갔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못할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렇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느라 우리들이 정작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루에 단 5분의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봉사와 헌신 역시도 분주한 삶의 일부일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르다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단지 일적인 것에만 맞춰져 있을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 가운데 터진 거예요. 그 팬데믹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주하게 돌아가던 일상이 잠시 멈춰서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주하지 않은 이 쉼이라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나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색함 가운데 있다가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위해 또 다른 분주한 일상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보다 주어진 자유로운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분주한 일상들을 만들어내며 삶을 개척하려 했을 때도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련한 것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분주한 일상,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헨리 나우엔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갈급함이 단지 우리의 말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시간과 노력과 삶을 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나는 토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나는 글을 토저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성격을 받아주지 않고 기계 시대에 통하는 방법을 용인하지도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의 신앙이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생활, 형식적인 그 종교생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당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 그가 죽음을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본문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25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 11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인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아봐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곳을 떠나고 있는 그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분명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일정 기간 동안 그분을 쫓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가십거리처럼 여기며 그 현장을 떠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뒤로하고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주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과 같이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렇듯 자신들의 분주한 삶에 빠진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직접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절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그때 그 두 제자가 모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과 자신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어쩌면 부활보다 죽음에 더 맞춰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슬픈 표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본문 19절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후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본 이후에 그를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관점이 아닌 죽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선지자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암울한 현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괴로움,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슬픈 빛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픈 표정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역시도 엠마오로 가던 주제자와 같이 너무나도 분주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서 가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질문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현실에 매여서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실패했던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통해 다시 믿음에 찬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무엇을 통해, 그 영적인 무지가 깨어졌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 깨어졌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때 그 영적인 무지가 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이어지는 약 11km의 그 길을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은 제자들,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 그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믿음을 저버린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8절은요, 예수님이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곳에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부모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분께 엠마오로 함께 들어가자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의 동행하심,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의 그 깊은 은혜, 그것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시간을 드리기로 그들이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진 마음,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이 닫혀진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러한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의 닫히신 문이 열려지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본문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결단, 그들의 선택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엠마오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은 그들이 곧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그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일이 그들이 예수님의 곁에 머물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고 연약해진 그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이 붙잡았을 때에, 그 속에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드렸을 때에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원래의 비전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여전히 분주한 삶의 자리를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이 현실, 그 아무런 현실을 꽉 붙잡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다 늘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게 결코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인생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자리로 나아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인생의 분주함에 파묻혀 있지 마세요.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그것을 확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세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모두 다 한번 맡겨보세요. 값없이 주신 생명, 그 시간에 대한 감사를 담아 여러분 한번 시간의 11조를 드려보세요.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살 길을 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는 한 주도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맡기신 비전을 성취해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분주한 삶,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얼굴 표정은 점점 더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뜨거웠던 삶을 뒤로 한 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값없는 은혜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이 어려운 때를 버티고 견뎌내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